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또 기독교 기본 교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소망을 주는 아주 강력한 그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떤 기적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은사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정체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육체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는 소망을 주면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뭔가가 좀 달라야 합니다. 그죠? 목사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사님도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해라.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엄숙한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카톨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요. 성당에 가보면 굉장히 엄숙합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집중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좀 개신교가 좀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엄숙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참 내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요, 떠나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때가 되면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집도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좋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잠깐 동안만 내가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좀 다른 게 있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다는 이야기죠. 깨끗하지도 않고 속된 것을, 속되다는 말은 추하다 하는 거죠. 더럽다. 그런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환상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사람이요,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런 관습이나 그런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대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왜 너 자꾸 그러느냐. 그죠?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기서의 외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 생김새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외모는
특정한 음식이 부정하지도 않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을 딱 구분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은 X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 배 목사는 목사니까 무조건 O야.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 잘못이야.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사실은요, 진짜 100% 억울하지 않아요. 1%라도 내가 뭔가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잘못도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 나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그러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요.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실수,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위에 맞춰야 되고,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죄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의 함께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닮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구나, 보시는구나, 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다. 이게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속해 주신, 대신 지불해 주신 대가는요, 은이나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너희는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잠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